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한 번쯤은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도 결혼하고 난 이후에 다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은 한 번쯤은 자기가 선택한 그 배우자에 대해서 자기의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자기의 그 결정이 옳았는지, 혹은 이것이 어리석은 일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전통 사회는 이 이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을 공동체가 대부분에 속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 일들이 사람들의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경제력의 문제는 더 이것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성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사회 구조 탓에 사실 여인들은 이 이혼이라는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는 익명성 가운데 자기의 일들을 숨기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고, 또 개인의 살을 물어보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실내인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이제는 능력만 있으면 남성보다도 더 훨씬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력을 갖추어서 또 이혼을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관대해지고 또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든 부부는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한 20여 년 전쯤에 유명한 리서치 그룹에서 교회에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일반 사람들의 그 이혼 비율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인들도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또 부부의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세상과 비슷한 이해와 생각을 점점 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성경이 이 이혼을 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과 또 이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를 다루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서 다루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혼에 대한 태도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나 이 문제에 대한 긴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는데, 바로 이 이혼 문제를 질문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전반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인 이혼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건드리는 것을 그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던 거죠. 실제로 이 문제를 공론화했던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의 힘 앞에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혼의 문제를 지적했다가 반대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4절에서 5절인데요. 예수님은 이 결혼 제도를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결혼 후 각자의 개성과 성향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는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하나의 존재로서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사실 불가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7절인데요. 모세 율법을 보면 모세는 이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도록 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사람들은 이혼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랍비들은 크게 극단적인 두 가지의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절대로 이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집단이 있었던 반면에 한 부류는 이 모세의 말을 들어서 이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많은 거리들을 만드는 일들이 바로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그렇게 이혼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파에 속한 사람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8절인데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명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이 자기 정욕대로 여인을 취하고 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남자들의 권리인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자기 기분대로 결혼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증서를 써주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그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또 자기 취향에 따라서 결혼을 함부로 깨뜨리지 못하도록 분명한 이유를 적시하여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가 한 것이지요. 결혼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9절을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유 외에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이유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하고 하는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혼에 대한 자유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워낙 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가져다가 쓰니까 그런 행위로부터 결혼이라는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독신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번에도 한마디 합니다. 10절인데요. 만일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오늘날 보면 정말 강 큰 남자 같은 거죠. 그 당시 남성 중심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말은 불편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독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1절 12절인데요. 얼핏 보면 독신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경우를 통칭하는 그 말이 뭐냐면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자기 마음에 이 세대에 돌아가는 그 판도를 보면서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사람들만, 독신은 부르심의 은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은 결혼한 부부는 결코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 대더라도 이혼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할 이유보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은 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혼 제도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분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혼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다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를 그들의 악함이라고 밝히시면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던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독신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신이 가능한 것은 오직 타고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타고났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독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결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판단과 생각보다도 가장 결혼에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분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이 부부 관계 속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또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목표로 추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섭섭해도 또 마음이 어려워도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그 이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이유로 사실 이혼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또 슬프고 슬프면 슬픈 대로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을 쫓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배우자의 불만족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주례를 하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을 예식을 할 때 보면 둘이 서로 쳐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일반 결혼식에 가면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대부분의 이것들이 주례자가 두 사람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약속을 읽어주고 여러 가지 권면의 말들을 하는데, 유독 결혼 예식을 할 때는 부부가 서로가 아니라 주례자와 눈을 맞추고 이 식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결혼은, 신자의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에 있어서 두 사람이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저보다 인생을 훨씬 많이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혹 이 가운데에 배우자의 외도나 또 불성실함,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의 이유로 고통 강하는 중에서도 지금까지 그 결혼을 잘 유지해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후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눈물과 수고로 그 자리를 견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눈물과 그 견딤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를 자기를 위한 섬김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훨씬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한 가정의 한 몸됨을 지켜나가고, 또 여러분과 관계 맺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